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관객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본 분들에게 결말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스포 금지, 스포일러 금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영화나 이런 콘텐츠의 줄거리나 결말을 감상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에티켓이죠. 스포 금지 말을 못 들으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되는가 탈북한다는 그 말은 들은 것 같은데 탈북. 그래서 영화의 결론은 이제 탈북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탈북하는 사람들이 왜 탈북을 할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탈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탈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탈북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탈북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밥을 먹고 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디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답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집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2026년에 크게 마음을 두면은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탈북함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도 탈북자들은 탈북함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겠지만은 이미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경외함은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그저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너무나 삭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하면 복을 받을까? 이거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고 잘못하면 한 대 탁 때리고 잘하면 사탕 하나 주고 잘하면 보너스 하나 탁 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낮춰가지고 잘못하면 벌 하나 주고 잘하면 칭찬 하나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낮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많죠.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건 많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요즘은 편지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펜팔도 없어지고 편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10대 때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국군 아저씨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것도 별것 아닌데 편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친구한테 받은 편지. 그 편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친구 편지. 그거는 별 내용 없는데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신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까? 읽다 보니까 이런 뜻으로 썼네. 행간을 읽는다 하잖아요. 행간을, 편지 행간을. 무슨 뜻일까?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읽어보고 신약 성경도 읽어보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여 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저 어른이 날 좋아하는지 아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사람도 그 뜻을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위해서 압니다. 날 사랑한다, 내 계명을 지킨다, 다 아는 겁니다.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안 좋은 그런 사람으로 자꾸 나오는데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연약해진다고 자기 주관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연약해진다. 그래서 이 니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니체는 초인이 되라, 초월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니체는 미쳐서 죽을 때 미친 사람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강하게 되라,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담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편 나눠드렸어요. 성경 읽기편. 이거 여러분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좀 찾아보세요. 집이 어디 있는지. 제가 거꾸로 들었네요. 그죠? 이거 읽으면 신약 2번, 구약 1번 읽습니다. 올 한 해 성경을 한 번씩 읽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왜 읽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왜 읽어야 돼요? 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읽다 보면 저는 많이 밀리진 않는데 하루가 밀리는 일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읽으려면 힘들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이거 짐이 되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씨가 뿌려지는 그 땅이 그 마음의 밭인데, 좋은 땅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땅인데, 그 마음인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형통하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도 잘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결말을 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볼 필요가 없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떠다는 것 알게 되는데 내가 한번 실험해 볼래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 제가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2026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 모두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가 다 어린아이도 100배의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집에도 믿는 자녀가 믿는 그 자녀가 순종해서 그 가정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될 거예요.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프랑스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마다 복을 받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시대가 지나면서 그 건국 이념이 약화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상들 섬기는 나라들보다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건국 이념이 약해졌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우상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다시금 광복이 되고 나라를 찾을 때는 그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죄를 생각할 때 원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원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2026년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한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 오래된 영화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유태인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 귀도라고 하는 유태인 아버지, 그 다음에 이 항상 이 우리말이 아닌 걸 말하려면 말이 잘 안 나와요. 이 조슈아라고 하는 아들, 어린 아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용소에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독일군에게 들키지 않으면 탱크를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탱크를 보게 됩니다. 연합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탱크가 자기 앞에 서니까 진짜네? 그렇고 왜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이제 아버지가 가는 중에도 이제 꾸미는 거예요. 아들이 절대로 독일군에게 보이면 안 된다. 독일군에게 보이면 안 된다 하면서 붙잡혀가면서도 그것이 마치 게임인 것처럼 그렇게 아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붙잡혀가고 그 아버지는 죽지만은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아들아,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니 안심해라. 그리고 아름답습니까? 수용소에서 죽어가는데 아들도 이제 살리려고 하는데 뭐 인생이, 그런데 인생이 영화 제목이 인생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놓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름답다는 분, 그분 딱 손목을 잡고 저한테 데리고 와보세요. 인생 아름답다는 분. 인생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죠. 건강이 안 좋죠.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에는 복을 많이 받아서 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아까 아멘하다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집니까? 잘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돼요. 마음이 어렵고 우울하고 교회 나와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힘들어요. 사랑 여러분, 그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어가면서도 아들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이 원래는 아름다운데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 아름답지 못한가 하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고,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증오심을 만들고, 죄가 미움을 만들고, 죄가 시기심을 만들고,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불행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 여러분, 계산기를 열어보시든지 스마트폰 열어서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을 했든지 천대가 얼마가 되겠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만 복을 받아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대만 복을 받은 게 남는 장사예요. 내 아들, 딸까지 복을 받으면 그거 아주 괜찮은 거예요. 손자, 손녀까지 하면 3대인데 복을 받아요. 1000대는 얼마나 긴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익 계산이 분명합니다. 이건 남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1000대가 복을 받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하루가 복을 받아도 할 텐데 1000대가 복을 받는다는데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이 루스드라에 사는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 루스드라는 우상의 땅인데 거기서 외할머니가 믿음이 있고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므로 이 디모데가 믿음의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정직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녀를 두는 것이 부모에게 복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믿는 자의 자손이니까 복을 받는데, 단순히 있죠. 믿는 자녀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준다면 이거 맞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도 우리 조선시대도 아마 고려 조선 음서제라는 게 있어요. 고관 대작의 자녀들은 이제 과거를 치지 않고도 음서로 이제 관직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의 자녀니까 그거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복을 받는다.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 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의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후손이 강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손이 그 부모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의 자손이니까 저절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150년 후에 요나단 에드워드의 자손을 조사해 보니까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님이 116명. 여러분, 기분이 나쁘신지 아무 반응이 없네요. 그죠? 남의 집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이 방탕하는 그 자손들이 빈민, 범죄자, 아주 방탕하게 사는 자손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요나단 에드워드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 에드워드가 믿는 하나님이 자손을 강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단 에드워드가 뭐 유산을 많이 남겨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유산을 많이 남겨줬다면 범죄로 돈을 얻으니 맥스 주크가 돈을 많이 남겨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범죄자고 그의 후손들도 범죄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성경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복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부모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또 돈을 물려주고 또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이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자녀에게
이 복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빚쟁이들도 많이 오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아버지는 재산을 남겨주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남겨주셨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들 분위기를 대충 파악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자녀들 많은데 부인 혼자 남겨놓고 자녀들 많이 남겨놓고 빚밖에 물려주지 않는데 믿음 하나 남겨줬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 어머니가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디의 어머니가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버지가 무디 4살 때 죽었는데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죽었는데 어머니가 유산이라고 하면서 읽어주는 게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어쩌란 말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말인데 아버지 없는 그 집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눈물로 자녀들이 양육하고 그 가정에 D.L. 무디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또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문에 D.L. 무디라고 하는 100만 명의 사람을 전도한 D.L. 무디가 그 가문에 나오면서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라고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무디라고, 그죠? 가난한 집안이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삶을 살고 전도자로 살았더니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절로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보니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영국의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합니다. 역사상 강대국이 망하는 원인은 사회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거 여러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미국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 정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도 버리셨습니다. 청교도들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이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을 배우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정책이 정직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안 들리네요. 정직. 할렐루야. 최고의 정책이, 정치의 최고의 잘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 정직하고 관리들이 정직하고 온 국민들이 정직하면 그 나라가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정직한 가정, 우리도 정직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포항이라는 도시가 있고, 우리와 포항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만은 저 포항의 흥에 가게 되면은 한동대학교라는 그 조그마한 학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김용길 총장님이 이제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졸업하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 학생은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이 한동대 김용일 총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학생이 이제 그 총장님하고 말한 다음에 회사에 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 회사에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학생한테 한동대학에서 4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물었더니 여러분이라면 뭘 말하겠습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4년 동안 정직을 배웠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띵동댕 소리가 그 소리는 안 났지만은 즉시 그 회사에 취직이 돼요. 여러분, 정직을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용대 총장이 말합니다. 그 학생 나하고 말하고 가서 그 대기업에 갔는데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동대에서 정직을 배웠습니다. 강성한 이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정직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그 앞들이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부와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복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3절에 시편 112편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부와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재물과 부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나 재물을 구경을 못 해본 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써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왜 안 줍니까?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많이 없어요? 때를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다 했잖아요. 왜 안 줍니까? 저 이제 이게 설교 시간이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인데, 넌 왜 이렇게 사니? 이런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록펠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53살에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1년만 산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로비에 보니까 어떤 액자가 걸려있는데 액자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돈 벌어서 뭐 하겠냐. 그때부터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락카펠라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45년을 더 살게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구원의 복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복도 주십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신명 6장 3절에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 크게 순종하여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읽으면은 떡이 생깁니까? 부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복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 읽으면 뭐 돈이 생깁니까? 아니,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구원의 복도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은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정직합시다.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히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조 570장